꽤 오래전에 전주시 외곽에 있는 어떤 원조 순두부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진 집이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 밑에 맛을 내기보다는 맛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음식점 주인장은 원조 순두부 맛을 지키기만 해도 된다고 믿고 수송에 몰두하는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 옛날 배웠던 한자가 떠올랐는데 이창업 난수성이라고,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렇게 시작한 일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한자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요약하면 역시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약 150여 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각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해내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와 적대자들의 간교한 핍박과 방해를 극복하고 창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었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일이었고 마침내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백성답게 잡족들과 혼인을 금하고 11조를 드리며 자신들의 신앙의 메카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고 봉투에 결심서를 집어넣고 실링, 그죠? 기억나시죠? 인봉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드렸을 때 그들의 감격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 그리고 조상들처럼 다시 방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벽 봉헌식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창업을 이루어냈습니다. 해피엔딩의 스토리로 느헤미야는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에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오늘 갈무리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다시 이상스럽게 형편이 없었던 방황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과 12년 만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방의 잡족들과 섞여버렸고 성전은 타락했으며 백성들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창업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감격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마치 승마 선수가 갑자기 멈춘 말에서 말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관성의 법칙일까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체중 감량을 잘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전보다 더 비만해지는 요요 현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마침내 다짐하고 몸부림치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을 마치면서 마치 부록처럼 붙어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창업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새롭게 막 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새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그 원래 수상궁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있었는지 대단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2년에 3년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10여 년까지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비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좋지 않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을 통해서 보면 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기간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유다 총독인 니에미아가 성벽 정원을 마치고 총독 임무를 잘하다가 페르시아의 수산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자 유다에서는 모세의 율법까지 보가는 중대한 잘못들이 자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니에미아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 타락의 정도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전폭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니에미야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최초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돼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니에미야가 수산궁에서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대략 40세 전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그죠? 자,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아닥사스 왕 32년,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성벽 재건하러 왔을 때는 아닥사스 왕 20년이에요. 그런데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12년 지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12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나요? 페르시아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돌아와요. 왕에게 청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엉망이 된 예루살렘 도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방의 족속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과 결혼하면 양가가 얽히게 되고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죠? 여러 번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경계해라, 그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자손들을 엉거주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회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성회까지 참여할 정도로 이방의 잡족들이 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야는 우선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랬잖아요. On that day, the book of Moses was read aloud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잡족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긴 세월도 아니에요. 불과 12년 이 사이에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있는 이방인들의 후손을 다시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섞인 거예요, 그동안. 근데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eign descendan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의 후예들, 그만큼 많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순결성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불의의 잡족들과 어울리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구분이 없어집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실함과 순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성별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여러분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하고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도비아에게 성전에 가장 큰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제사장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방에 잡초가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도비아는 원수였잖아요. 사단인데 그 사단으로 상징되는 도비아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큰 방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위기 아니에요? 언론 보기에는 그까짓 성전에 남아도는 방 하나 내준 게 뭐가 문제냐? 그렇지 않죠? 우리 이 장면 속에서 무서운 영적인 위기를 읽어내야 되는데, 웅장한 댐의 옹벽이라도 작은 실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실금 때문에 댐이 무너지고 재앙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의 영적인 위기는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 그죠? 아주 작은 허용, 거기에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암몬 족속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방을 내주다니,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도 막으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에 방을 내어주다니요. 말이 됩니까? 사실 이 방의 용도는 어떤 방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를 위한 기구들을 두는 방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우리 지금 이 성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구들을 보관해 두는 거룩한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는데 곡물로 드렸거든요. 지금처럼 화폐가 많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곡물을 저장하는 방이었어요. 전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전부 하나님을 위한 방이잖아요. 이 방이 제사를 위한 방, 기구를 위한 방, 그죠? 곡물 11조를 모아두는 방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거제물을 드렸거든요. 거제물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제물, 이게 다 곡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물을 넣어두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 있는 곡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죠? 동의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곡물의 11조라든지 거제물을 보관하는 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싱어들이라든지 게이트키퍼,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이런 곡간을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주었다니요. 그 곡물이 남아났을까요? 그죠? 다 빼돌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보관하는 방, 하나님께 거제물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곡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을 사단으로 상징되는 도비아에게 내어주다니요. 11조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잖아요. 곡물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도비아가 다 빼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배 준비 제대로 했겠어요? 예배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엉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심각한 오늘들의 영적인 위기를 읽어야 되는데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다 들여놓았느니라. 같이 아멘 합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그죠? 네, 쫓아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지저분한 것,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레베도, 그죠? 이레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템플이에요. 홀리 템플, 거룩한 성전인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큰 방을 만약에 도비아에게 내주었다면 예배구, 11조구, 경건생활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그 원수 같은 도비아에게 어떻게 성전에 그 귀한 방을 내주다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심히 근심, 우리말 성경은 좀 뉘앙스가 덜 와요. 근데 이걸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as greatly displeased 그랬어요. 내가 굉장히 뿔딱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 거룩한 의분이 생기기를. 그래서 I was greatly displeased, 그냥 굉장히 분노가 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면서 다른 사람과 섞이면서 내 방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거룩한 내 방을 세상에 통째로 내어주면서도 분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병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대단히 진노하면서 느헤미야가 그 곳간을 차지하고 있던 그 거룩한 방을 차지하고 있던 도비아의 잔재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들을 He gave order to purify the rooms 그랬어요. 그 방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해 버렸어요.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이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이름으로 청결하게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방에 있던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청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요한복음 2장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죠? 6월절에 거기 장사치들이 우글거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치들이 우글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장사치를 그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다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인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Get this out of here!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이해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왜 마켓으로 만드냐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예배가 방해되고 예배가 회방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그래요. 왜 마켓을 만드십니까? 마켓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흥정하는 거거든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신랄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도전하려고 그래요. 누가 모압이고 누가 암몬입니까? 누가 도비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도비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예배를 하는 일에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음해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의분을 품어야 돼요. 우리 바울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방 하나 차지하고 있던 이 방 도비아를 추방하고 방을 정리해서 다시 성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일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래봬도 당신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는다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11조 공물을 드리는 방, 그죠? 성전에 성물을 두는 거룩한 방. 근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줬으니 도비아가 그 공물 다 빼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물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제공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타락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악의 이 순환이 문제잖아요. 보면 10절이에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거 보십시다.
그들에게 줘야 될 곡물 11조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비우고 나가서 자기들의 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위기잖아요. 레위인들이 타락하면 그 시대 그 사회는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집행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이탈하고 각기 자기들의 밭으로 흩어졌다는 얘기는 오늘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할 정도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제사장 레위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들이 흩어질 정도였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엉망이었어요. 레위인들이 다 속세로 가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성정이 엉망이 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혼란과 타락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흩어진 레위인들로 인해서 성전 관리와 제사가 소홀해졌습니다. 신자의 삶의 중심은, 이제 저는 결론을 맺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역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지켜지고 예배가 보존되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예배는 엉망이 됐어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2년 만에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보면 11절과 12절이에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다시 모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모아서 11조를 다시 드리는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듣기 어려워도 오늘 말씀에 이게 이제 느헤미야 부록처럼 달려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벽 재건 봉헌식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13장이 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개혁되고 그렇게 변화되는데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하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귀하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부록처럼 달려있는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11조 운동을 다시 전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회복될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생활의 원칙이고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유일하게 11조만큼은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서 회복운동을 시작하면서 11조 운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13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가 성경을 제가 다 시간 줘서 못 읽겠는데 15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장사치들이 우글거렸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성벽을 닫아버렸어요. 장사 못하게. 그만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잡족들하고 혼인을 금하게 해요. 다시 개혁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창업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켜내고
간수해내고 버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성을 유지하고 순결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위대한 니에미아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목사, 제가 이 목사 그럴 때 꼭 의미 있는 이 목사 니에미아의 이 드라마 같은 강해를 오늘 여기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에미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잘 지켜내십시다.